있었습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 절도해 갔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 개켜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신을 훔쳐가려면 빨리 군사들이 보지 않는,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빨리 훔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풀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풀든지 어디 가서 풀러야지, 풀지 않고 훔쳐가든지, 아니면 급하게 풀렀다고 한다면 그걸 다 개켜놓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 놓고 빨리 시신을 옮겨야죠. 그런데 시신을 쌌던 옥과 수건이 이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여러 번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인데도 시신이 없어진 것을, 부활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상심해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새벽에 무덤을 찾은 거, 이건 정말 박수를 쳐 주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또 없어졌다는 걸 보고 찾아간 거, 그건 참 박수 쳐 줄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부활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앞쪽에서 쭉 보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참 칭찬들을 이루고 이 연말 연시에 바쁜 시기에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것 참 칭찬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은 시신 같은 그 예수님을 그냥 보러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예배 보러 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를 보러 옵니다. 마치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것처럼 그렇게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예배 현장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자꾸 핸드폰 하고 있고, 또 뭐 왔다 갔다 막 하고 딴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죽어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냥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성전을 자주 오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의 제사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추억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그 음성을 내 세미한 내 마음속에서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일 아침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신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도피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그 옆에 와 계셔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탄절에요,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인사도 하고 막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탄생을 얘기하는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오늘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의 사건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들은 후에 느낀 것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도 대충 알고 성경의 내용도 대충 알고, 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런 내용, 또 설교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우리 머리까지는 옵니다. 뭐 머리까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들리고 지금 집에 떡을 할까 말까, 이 성탄에 뭐 어디를 놀러 갈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머리까지도 안 오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머리로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냥 추억 속에, 기억 속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냉랭한 가운데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가 변화해서 소망을 품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과거에 빠진 사람이, 과거만 얘기하던 사람이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자꾸 과거, 옛날에는 뭐 이랬다, 옛날 얘기를 자주 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들,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60, 70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미래와 소망을 얘기하는 분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화하는 게 다릅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망이 없고 과거로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의 얘기가 나오죠. 당시에 갈렙이 84세에서 85세 정도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해 나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각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다윗이 초창기에 수도로 정했던 그 헤브론 산지가 아직 점령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산지고 산성이 강하게 되어 있고 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가장 거인들, 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갑니다. 갈렙은 노인이었지만 청년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젊은 늙은이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0, 30대를 술로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고,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몇 개월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용 외톨이, 히키코모리,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사기관에 의하니까 20대, 30대 초반까지 이런 젊은이들이 몇 퍼센트냐,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2.5%, 많게는 5%가 넘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24만에서 50만이 넘는 젊은이들, 20대, 30대 초반의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서, 심지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숫자가 적게는 24만이요 많게는 5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세상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열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되어지고, 들어간 직장에서 잘못돼서 나오게 쫓겨나게 됐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왜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잘 살아지고 기회가 많이 그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느냐? 기독교의 젊은이들 복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 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세상에서 경쟁할 힘을 잃고 그냥 포기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그렇게 말하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내 옆에 나에게 계속 붙어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얘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너 제자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걸 보면, 내 옆에 계속 붙어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늘 그냥 나는 어린아이요, 나는 계속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받고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늘 사무총회를 합니다만 사무총회 뭐 좀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한테만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젖달라고 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명을 받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니라. 예수께서 전하라고 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날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패배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던 사람이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다시 사명을,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증인이 됩니다. 사실은 당시에 여자는 증인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습을 깨뜨리고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첫 부활을 보고 증인이 되어졌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향품을 발아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덤 밖에서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울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13절에도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고 15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을 떠나지 않고 흘린 눈물이 그녀로 하여금 천사들을 만나게 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보다 천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는 사람은 그 천사를 나를 돕고 있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은 나를 돕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천사가 이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보지 못했잖아요. 마리아도 처음에 못 봤고, 베드로도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못 봤고, 요한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울고 있었던, 그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었던 마리아가 보게 되잖아요. 마리아가 왜 울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원래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인생이 송두리째 끝나버린,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마치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귀한 거 있으면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내가 뭐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래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애통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통곡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분인나에게 서름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통분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울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어지고 다시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고 절망의 인생이, 희망을 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사라진 절박한 상황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의 자소, 신앙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마음에 있습니다.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 끝에 있어요? 발끝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말에 있어요? 신앙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지적인 것, 아는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결단, 이게 다 뭉쳐있는 것이 마음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모르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도 공부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지금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앞부분, 예수님을 아는 부분들은 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결단의 부분도 청년 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오히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주님의 뜻대로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식어졌느냐? 이 감정적인 부분이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그것이 옳은 거니까,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맞는 거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진짜 춤추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눈물로 그게 가능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서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굶주림 가운데 정말 많은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70년대 초반쯤 되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날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희 집은 특별히 더 아직도 먹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기도가요, 저는 기도가,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기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 여자분들이 그때 몇 안 되지만 기도가 시작되기만 하면 주여 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울다가 끝나요, 기도가. 그래서 나는 기도는 우는 것이다. 자, 주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 소름에 울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그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그분들이, 그 어머니들이 무슨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무슨 제자 훈련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그거 붙들고 울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들, 가정을 깨뜨려지고 공산당이 와서 죽인다고 하고, 그래도 그걸 참아내고 인내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환경을 이기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이제 다 지나오는데, 그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셨나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주간에 나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거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상의 노래를 그나마 한 곡조라도 우리는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건 열심을 해봐도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를 해방하는, 내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어도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아멘. 우리 앞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알고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거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이게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게 주님의 말씀이야, 이런 게 주님의 음성이야,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음성이고 이건 내 생각이야 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평소에 듣고 있다가 우리가 절박한 상황, 막 급박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아,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박한 상황, 막 위급한 상황,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없으면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그 가치관, 그 세상적인 생각을 붙들었다가 인생을 망치는, 참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돼서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만났어도 지금 기억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처럼 끝나버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물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 하나님의 그 천상의 노래를 한 곡조라도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럼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울 수 있는 그 눈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눈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